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그 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 있는데, 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불하고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인생은 수레바퀴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이 수레바퀴인데,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바퀴가 둥그렇게 생겨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둥그러니까 인생이 다 둥그렇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게. 그래서 인생이 다 도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귀고리를 다 이게 동그랗게 했는가 봐요. 이렇게 귀걸이를 동그랗게 해서 이 인생이 도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귀고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봐요. 이렇게. 귀에다 귀고리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옛날에는 그 종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고요. 주인의 말만 듣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귀고리를 하고 다녔는데, 그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이렇게 도는 것, 귀고리 같이 이렇게 도는 것인데, 이 운명이에요, 운명. 사람들이 이렇게 운명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무슨 운명 얘기하냐. 그런데 그 운명 얘기가 이게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운명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적인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다 그런 운명을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땅의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서 살아가고 있더라, 실제로. 근데 그거를 바꾸자는 거죠. 바꾸자고,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자고 한 거지, 세상의 운명에 대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끝난다면 그건 말쟁이죠, 말쟁이. 자기가 말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그 말쟁이.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게 왜 그러냐면, 말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쟁이. 말쟁이라는 게 뭐냐면, 철학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철학이라는 그 단어가 철학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철학자. 철학자라는 게, 철학자가 소피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소피스트. 그 소피아라는 게 지혜인데, 그 소피스트가 그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소피스트라고 그러고, 그 철학자라고 하는 게, 그 철학이라는 게 필라소퍼라고 그래요. 철학자를 필라스포라 그렇게 또 말합니다. 필라스포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소피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피스트라는 말은 지혜를 말하는 자, 그러니까 소피스트라는 말이고요. 필라소퍼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소피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피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좋아서 하느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책임감 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느냐, 이런 게 있죠. 결혼 생활도 똑같죠. 결혼 생활도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돼서 하는 거하고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느냐 하는 거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하고는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걸 이제 철학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철학을 진짜 아는 거죠. 몸과 마음으로 철학을 아는 자를 필라스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피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혜를 말하는 자예요. 그냥 지혜를 말하는 자. 그러니까 말은 참 잘할 수 있죠.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잘 말할 수 있지만, 지혜를 잘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그걸 사랑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머리로 많이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피스트. 그러니까 이런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그런 선생, 그거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겠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랬구나. 내가 머리로 성경을 아는 거하고, 이게 몸과 마음으로 성경을 아는 거하고, 이게 얼마나 틀린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지. 아이고, 이거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저거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저거 진짜 속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구나. 이거 하고 구분하게 되는 거죠. 구분을 딱 보이는 거지. 그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그죠?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야. 몸과 마음으로 네가 깨달아야,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야 그걸 정말 사랑하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주님 없이는 못 살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되면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게 말쟁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속에서 진짜 가슴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런 선생이, 그러니까 선생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요? 이 선생들은 다 이게 선생이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이 사람은 없는 거지. 예수님이 선생인 거지. 그죠? 그래서 선생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너희에게 스승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버지 뭐 많이 있어도 아버지가 아버지인가요? 천국 보내주나요? 그 아버지가? 못 보내요. 이 땅에 선생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땅에 아무리 목사가 많이 있어도 그 뭐 천국 보낼 수 있나요? 못 보내요. 예수의 말씀으로 바뀐 자가 천국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바뀐 자, 예수가 보내는 거지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말쟁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쟁이 되지 마라 말이죠.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서 너는 없고 예수만 있으면 예수의 말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자, 인생은 어떻게 해요? 수레바퀴와 같다. 그래서 이 땅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난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이미 땅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미 죽음으로, 이미 어둡다, 죽었다,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다가 적어놨어요. 이미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땅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빛이 들어오냐고요, 거기에다가. 빛이 들어오는 것은 땅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인 네가, 땅이라고 하는 네가 하늘이라는 빛이 와가지고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랑해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어둠이라는 게 물러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서 이 땅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자체가 어두웠었는데,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죄악이 물러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땅이 빛으로 바뀐, 하늘로 바뀌었다는,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내가 이렇게 가서 인생을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 마쳐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하, 사람들이 태어나서 왜 교회 다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왜 혼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날마다 맨 인생을 똑같이 그렇게 수레바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보니까 이게 인생이 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예수의 영으로 구원받았으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자기가 탈출을 시도하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그 섬김을 받으면서 은혜로 살아야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진짜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맨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인생의 수레바퀴에 그 인생의 그 운명에 걸려가지고 그 인생의 운명에 걸려서 계속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긋지긋하지도 않냐고. 그 인생은 자기 땅에서 운명이거든,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실제로 하나님의 운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의 운명은 사라질 거 아닙니까? 나의 운명을 그대로 살아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은 똑같아.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람은 똑같은 건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가 안 바뀌어 보니까. 하나님의 운명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을 수가 없죠. 똑같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똑같으면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달라지는 게 구원이지.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인생이? 땅의 운명으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죠. 하늘의 운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면요, 땅의 운명은 끝난 거예요. 땅에 이제까지 자기들 내려오던,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운명,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는 끝난 거예요. 그 역사는 끝난 거야. 족보가 달라지고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족보가 달라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천대의 축복이 자기에게 오게 된 거죠. 달라진 겁니다. 아브라함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조상들을 자랑하고 그러나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때 딱 끝난 겁니다. 그 위의 조상은 다 끝난 거예요. 아버지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없어요. 그 위의 조상은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작돼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야 그게 정상이지. 안 바뀌는데도 구원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안 바뀌어봐서 그런 거예요. 말쟁이라 그래요. 말쟁이라. 말만 해버려도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큰 선생이 된 거죠. 잘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잘 가르쳐요. 의미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바뀌어야죠. 바뀐 사실을 알아야 자기가 진짜 이런 것이 바뀐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설명을 몸과 마음으로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인생은 수레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요. 인생은. 그게 운명이에요. 이게 돈다는 것이요. 이게 자기 인생을 돌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운명으로 돌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원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은 돌아서 계속 반복돼서 계속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운명은 영원해요. 그냥 딱 시작하면 그게 끝이에요. 끝이 시작이고요. 그래서 그냥 영원한 거라. 그냥 영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운명은 그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운명으로 갈아타려고 교회 나온 겁니다. 말씀 듣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 말 듣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귀가 어떠하냐 이거야. 귀가 뭘 듣고 있느냐. 두 개로 들으라는 거예요.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로. 두 개로 듣고 하나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귀를 다 두 개씩 주잖아요. 동물들도 그렇고. 귀를 왜 두 개씩 다 주느냐고요. 두 개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두 개로 알으라는 거예요. 두 개로 알으라는 거예요. 두 개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로 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독생자라는 거죠. 모노게네스라는 게 하나로 알려주고 하나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왜 독생자라고 성경 일부러 쓸까요? 모노게네스라고. 일부러 독생자라는 이름을 왜 쓰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하나로 아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로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의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를. 그런데 이걸 독생자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럼 두 개로 말해요. 두 개로 말하니까 단물과 쓴물을 말하는 거예요. 불과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말을. 그게 이 두 개로 말하는 거죠. 말은 두 개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로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두 개로 듣고 하나로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하나로 말하냐면 두 개로 듣고서요, 그 가운데서, 여기서 두 개로 듣고 가운데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된 거를 이렇게 말씀이라는 게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로 된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요. 십자가로 끝난다고요.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데 십자가가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죽으셔요.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을 하나로 만나게 만듭니다. 그럼 이게 하나가 되겠죠. 이게 손, 이렇게 돼. 둘 다 손이 되는 거예요. 왼손도 없고 오른손도 없어요. 그냥 손이 되는 거예요. 손.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달으면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없어지니까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없어지니까. 자기의 의견, 내 생각, 이런 거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만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인생은 다 돌아가는데, 두 개의 이 말을 듣게 되는데, 사람들은 두 개의 말을 듣게 되는데, 성경에서 두 개의 말을 듣고 하나로 말해야 된다. 근데 하나로 말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속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로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한다?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을, 자기가 부자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가 사람들을 판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가난한 거지니까. 자기가 거지니까 거지가 무슨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거지니까 판단을 못하고 늘 이렇게 쫄아있죠. 쫄아있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고 노인들이 그렇고 장애인이 그렇죠. 이 밖에서 그렇게 뭐 거지라 할지라도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쫄아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엔 부자인 거예요. 노인들도 막 자기가 막 최고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가 부자라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노인이면 노인답게 힘이 약해지거든요. 힘이 약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노인이 될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라고. 장애인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장애인들만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약한 자니까 그런 거예요. 약하다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어린아이들 천국은 어린아이들 거라고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약한 자니까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쫄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막 대들고 욕하고 이런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는 어른인 거예요. 속에 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속에 다 커버린 거예요. 애가 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라고 안 하죠. 그건 혼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그 말은 진짜 쫄아있고 정말 겸손한 그런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부자니까 사람들을 갖다 재판정으로 끌고 가죠. 자기가 부자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 재판장 끌고 가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악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으로 너 잘했다, 너 못했다 이렇게 딱딱 심판하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부자란 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는 그러면 안 돼요. 부자가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이게 둘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제가 부자는 부자대로 얘기하고 가난한 거지는 거지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서 아이고 나는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가난한 거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두 개로 나눈 거죠. 두 개로 말한 거예요. 하나는 부자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가난한 거지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둘이 합쳐보세요. 십자가를 가운데 예수가 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가 가난한 거지가 되면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자가 들어도 기분 안 나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부자가 들어도 기분 안 나쁘죠.
왜냐면 내가 십자가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부자인데 내 마음이 이제까지 심판하고 사람들을 선악으로 나누고 그렇게 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가 진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운명을 바꿔라. 네가 땅에 있는 삶을 하늘의 삶으로 바꿔라. 예수를 정말 믿으면 된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해결된다. 그러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없어질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올 거다. 이거죠. 그럼 바뀔 수밖에 없죠.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그건 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 다 똑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예수가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됐어요. 나는 그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의 종이 되려고 귀고리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귀고리가 문에다 대고서 송곳으로 찍으라는 거죠. 구멍을 내라는 거예요. 구멍을 내라는 말은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열려 있으라는 얘기야. 귀가 열려 있으라. 귀가 계속해서 열려 있게 하려고 귀고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멋 내려고 모양 내려고 유행 타려고 귀고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귀고리는 구멍이 안 막히게 하려고 귀고리를 하는 거예요. 구멍이 안 막히게 하려고. 구멍이 막혀버리면 주인 말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놓고서 이 귀고리를 갖다 해놓는 거예요. 영혼이 안 다치게 하려고. 이게 영혼이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예요. 이게 그래서 귀고리 하는 겁니다. 주인의 말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너희가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냐 이거죠. 이 단물과 쓴물이 같이 있었던 곳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예요? 출애굽기 15장이죠.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이 있었는데 그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바뀌었죠. 쓴물이 있는데 그 마라의 쓴물이 있는데요. 여기서 쓴물을 다 퍼내고 그 다음에 다 퍼내고서 단물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설탕 넣어서? 그러지 않았죠. 그냥 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었어요.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그 나무가 쓴 독을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그 모든 쓴물을, 율법을, 그 모든 죽음을, 선악의 말씀을 다 끌어잡아당겨서 죽어버리신 거라면 더 이상 우리에겐 선악의 말씀이 없는 거죠.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짊어지신 예수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 물이 달아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여기에 단물이 됐다는 거죠. 나무가 다 빨아들였으니까 마라의 쓴물 자체가 단물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거 바뀌는 거죠.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물은 있어요. 물은 똑같이 있는데 독만 빨아들인 거예요. 말씀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악의 말씀을 갖다 빨아들여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선악의 나무를 끌어잡아 당겨서 죽으니까 생명나무 된 거예요. 이게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아직도 쓴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성경 가르치려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쓴물이 나와서 사람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다면, 그러면 이게 쓴물이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십자가가 이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십자가로 죽음이 없었다는 얘기 아직. 그죠? 십자가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쓴물이 빠져버리겠죠. 그러면 하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나오는 거겠죠. 사랑의 말씀. 그러니 가정에 가서도 사랑이 넘치고, 교회 와도 사랑이 넘치고,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사랑이 넘치는 거죠.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심판하시던데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의도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은 마음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은 사랑인데 심판해요? 아닌다고.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은 마음이 사랑인데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판하는 거야. 그냥 비판하고 저거 이렇대 저렇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비판하는 거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남 얘기하는 게 왜 그래? 남 얘기하는 게. 남 얘기하는 다 비판이야. 그게 다 판단이에요. 남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잘했네, 잘못했네. 다 남 얘기하는 건 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누는 거니까. 어떻게 한 구멍에서 여기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냐. 아예 쓴물이 있든지 아예 단물이 있든지 그러지, 반쪽은 쓴물이고 반쪽은 단물이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이게 안 되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우물이 여기서 물이 없잖아요. 여기 물이 없으면 여기에 구멍 같아서 이렇게 입이 구멍 같아서요. 한 입이 구멍 같아요. 이게 무적행 같이 이렇게 구멍, 속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내시경을 이렇게 봐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봐도 끝이 없어. 아주 쭉 내려가잖아요. 이게 끝이 없이 이게 들어가요. 이게 구멍 벌리면 끝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적행이라요. 무적행. 여기에 물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게 계속 구멍이 있어서 시커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만 폴락폴락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독, 사망의 말만 나오는 거죠. 사망의 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망의 말 그러니까 막 욕만 하고 그냥 막 무조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욕한다고 사망의 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물 욕도 나쁜 거예요. 욕도 사망의 말이에요. 막 기분 나쁘게 말하고 이런 거 막 싸우려고 말하고 이런 것도 사망의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말쟁이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성경을 알았는데 머리로 알았어. 그러면 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쟁이가 말하는 건 다 사망의 저주된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니까. 그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다 저주된 사망의 말이라고요. 머리로 알았으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진짜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 말씀을 알면 여러분 속에서 사람을 갖다 혼내는 말을 해도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 속에서 진짜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거라고요. 혼내는 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갖다 끊어내서 죽여버리고 막 미워하고 짓밟아버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짓밟아버린다고요. 왜냐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부자가 너무 막 이렇게 한이 퉁퉁 불어 있으니까 그걸 확 밟아봐가지고 쫙 쪼그라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은혜를 주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거지를 만들어야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짓밟아버리는 거지, 그걸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에서가 야곱이 돼서 고생하다가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말하면 이건 말쟁이다. 그건 선생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품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했네 잘못했네 이것을 말하는 말쟁이,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희열을 느끼는, 이상하게 남 얘기하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 얘기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말이라, 그 율법이란 말입니다.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사람을 죽여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이고, 왜? 하늘나라에서 부활하게 하고 싶어서. 이 땅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너희가 무적행의 말, 연기의 말이 나오겠느냐? 연기처럼 폴락폴락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속에 물이 꽉 차서 우물, 생수의 우물이 되겠느냐?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닫고 이 속에서 말씀을 갖다 채워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되겠느냐? 여러분 자체가
우물이냐, 사람을 살리는 우물이냐, 아니면 무적행이냐, 여러분 속이. 여러분은 쓴물을 내는 자냐, 단물을 내는 자냐, 사람을 갖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자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자냐, 이거죠. 땅의 운명을 다 불에 살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 살라버리고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나무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속에 진짜 말씀을 많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많이 깨달은 자예요. 그 많이 아는 자예요. 그게 머리로만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사람들을 다 실수하게, 실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몸과 마음으로 정말로 깨달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그런 자인가, 머리로 성경을 좀 알려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진짜 몸과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자인가. 이것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게 아니라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 떨어지면 그 하나를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두 개가 떨어지면 두 개를 또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만 많이 듣고 자기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오늘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게 듣기만 하는 자는 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진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생명의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단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성경을 완성하셨다면 우리는 완성하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예요. 그 예수를. 기도하겠습니다.